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교독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168층입니다. 높이가 무려 828m. 예, 정말 1000m에 가까운 것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롯데 서울 월드 123층입니다. 세계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또 바벨탑. 바벨탑은 고고학자에 의하면 7층으로 지어져 있고 제일 높은 층에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중심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이런 앞에서 본 이 건물들은 안팎으로 국력과 지도자의 권력을 가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지도자의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창조 사건,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천지창조 사건을 빼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쳐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예비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혐오하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심판 이후에 모두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후손이 이어졌기에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한 언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서로 언어가 통했던 일은 행복한 일이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큰 장점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 창세기 10장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로하며, 이 동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태고 옛날 에덴 동산으로 곧 창조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근데 본문이 자세히 보시면 이 에덴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날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유리하다,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에 예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우리 인생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고, 이전에는 돌과 흙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돌은 아주 무겁습니다. 운반하기도 힘듭니다. 그 또 돌이 이렇게 뭐가 나 있기에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날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하는 법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정말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 스마트폰과 같을 정도만큼 돌 대신에 벽돌로, 흙 대신에 이 역청, 아스팔트를 만드는 이 탈코르라고 하는 이 재료를 이렇게 열을 가해서 녹여서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지었으니 얼마나 건물이 튼튼하고 또 짓기에 편하고 또 아름다웠겠냐는 거죠. 이런 엄청난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또 이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야, 우리 이런 능력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그 4절을 읽어보면 그게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말하는 것, 서로 소통이 되니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시날 평지에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이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어쩌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날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가지를 결정한 거죠. 첫 번째,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새롭게 개발한 벽돌을 구워서 한 도시와 탑을 쌓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결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한번 가시해보자, 우리의 능력을 한번 드러내보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집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잠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집을 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을 세우기에 평생 수고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헛되대.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평생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자는 여호와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이겨서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냥 높게 짓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안 되나요? 왜 굳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 안에까지 들어가자. 하늘 안에까지 들어가자. 성경은 이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삼층천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를 우리가 정복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주요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타락한 천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쫓겨남을 당하여 사단이 된 거죠. 이 신할 평지에 교만하고 죄악으로 정말 눈과 귀가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은 결국 그 성읍과 탑 건설하는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꼼꼼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교만의 덩어리입니다. 나무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생명력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가보면 교만이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능력을 가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는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잠재적인 능력을 가시함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얼마나 더더욱 싫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진대. 하늘 우레로 하나님이 내 성을 보내서 치시면 그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한순간에 상상지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에서 1912년 4월 10일에 타이타닉호가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배, 가장 큰 배, 가장 튼튼한 배, 가장 빠른 배라고 자랑했습니다. 선조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빨리 최고의 속도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출항하는 첫날 빙산에 부딪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2208명 중에 1513명이 배와 함께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선주의 말을 들으셨던 것처럼 타이타닉호를 물에 잠기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끼입니다. 인생은 바람이다. 인생은 티끌이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수록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가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필로라는 고고학자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벽돌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았다고 말합니다. 교회 건축물이나 특정한 성물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특별히 신학교나 채플의 앞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것,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 이름을 적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님이고 그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교만의 극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그 감사와 찬송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천만한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은 자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혹시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싶은 마음,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싶은 마음, 건강, 또 자식, 명예, 권력의 바벨탑을 쌓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전정시에 하나님보다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려울 때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여자를 통해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 생각 버려라. 오직 너의 삶의 주권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어.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을 회개할 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귀 여김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은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악신이 들었고 결국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전사하는 끔찍한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 박대하시면 난 설 곳이 없습니다. 설 곳이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난 주님이 필요해. 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수가 더해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4절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온 지면에 혈육이 있는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할평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 다시 노아 홍수 때처럼 우리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깨뜨리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언어가 서로 된다면 이들의 성읍과 탑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6절에 생각하죠. 그리고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내려가서.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고, 또 7절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면밀히 신중하게 이들의 중심, 이들의 계획과 목적을 아시고는, 이들의 악행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죄성이 막 우리 뼛속 깊이 이렇게 물들어진 존재고 또 교만한 존재고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속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처럼 또 내려가서 보시고 살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동일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같은 말 같은 마음을 주시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어떤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잡케 하신다는, 갈등케 하시고 그것이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그것이 소통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 일을 주목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지 그 일을 그대로 무너뜨리시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도록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면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그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내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을 목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빨도 튼튼하지 않고 뿔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몸이 잽싸서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런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곧 이 말은 우리는 창조주여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같이 읽습니다. 이 소형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여러분, 이 신할 평지의 바벨탑의 건축은 사람의 소형으로 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이면 그 일을 무너뜨릴 수 없겠지만 내 사사로운 생각과 욕망과 어떤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떤 생명력도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바벨 뜻이 혼잡입니다. 혼란,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혼자서 발부둥 칠 때에 우리는 혼잡, 혼돈,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입니다. 성경 153 올라문도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길로 돌아가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에덴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